우리 박 목사님이 부산 진구 30%. 내 믿음이 크도다. 발음이 고일 때는 30% 하면 돼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믿음도 크고 키도 크고. 예. 산부 예배 나올 때마다 저기 낮춰야 돼가지고 제가 겸손해집니다. 예. 그래서 산부 예배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사경에 개근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예,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은혜롭게 말씀을 전가하시는 최병남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기 힘든 귀한 종을 모셨는데 여러분께서 다 나오셔서 지인들을 초대하시고 또 3세대 자녀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오셔서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좀 늦게 마치는 분도 오셔서 여러분 마지막에 말미에 은혜도 주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나 기대가 돼서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은 태신자 작정식이 있는 날인데 여러분 금괴 가져오셨습니까? 금괴. 예, 이 금괴도 생각하시고 매주 여러분께서 매일 이것을 보시고 일정대로 한번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태신자 작정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두시고 또 볼펜도 그 위에 두시면 예배팀에서 안내팀에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층 카페 위에와 또 1층, 2층 필경대 위에 헌금함 옆에 우리 태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또 노방 전도할 수 있도록 물티슈와 또 우리 전도지를 이렇게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티슈와 전도지를 활용하셔서 마음껏 가져가셔서 자유롭게 주변에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에는 특별한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초대되어 오시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한 반찬 용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찬 통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내열 구제가 아주 탄탄하고 잘 깨어지지도 않고 아주 이쁩니다. 그럼 3개나 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마지막 3번째는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이 3가지에 대해서 답할 수 없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창조자는 누구인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대신 질문을 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가느냐? 내 살아가는 이유, 존재,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지옥 형벌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또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자녀들을 또 초등학교에 보내고 할 때 그야말로 자녀를 양육해 보면 말 그대로 학교를 그냥 다녀온나 했을 때 학교를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녀온나 이야기를 할 때는 학교에 가서 맡은 공부도 하고 지성도 쌓고 친구들과 교제도 하고 또 인성도 배우며 인격도 수양하며 여러 가지 배울 것을 배워온나 그런 뜻인데 말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 다녀온나 하면 학교 다녀온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말로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오랫동안 살아가고 이 땅의 재미를 맛보며 살아가는데 말 그대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사는지 간단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시편 우리가 읽었던 102편의 말씀입니다. 큰 고통에 처해 있던 한 시인의 탄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게 되면 제일 위에 보면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매우 영육간에 쇠약해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마음이 영육간에 쇠약해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바로 애통과 탄식을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쇠약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무기력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토로해 놓는 애통시, 탄식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공동체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가 시온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면 아마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아마도 이사야 36장 이하에 나오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가 이 시의 저자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마지막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15년 동안 생존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중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힘을 쇠약해 하지 마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의 저자가 히스기야가 아닌지,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과 공고와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었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짓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하여,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첫째로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을 때 등을 돌리셨습니다. 흑암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괴로운 날에 공고한 자가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는 것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매절마다 1인씩 1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내가 나의 기도를, 내 나를, 내가 나의 탄식을 계속해서 자신의 원통함을, 괴로움을, 공고함을, 죽음의 문턱 아래 있는 히스기야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고난이 없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고와 고통이 없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통에 죽음의 벼랑 끝에서 절망의 구렁텅이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의 탄식을 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분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때로는 남편, 아내에게 너무나 공감을 표현할 때가 있죠. 그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또 주변의 교우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교우라 할지라도 그 기도에 대해서, 그 탄식에 대해서 응답을 줄 수가 없고요.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발설이 되어서 그리고 또 더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공고한 자의 그 부르짖음과 그 애통과 탄식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 간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또 연단,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쁠 때는 찬송하고 잠언 말씀에도 행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에도 여러분 공고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공고가 있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증과 자녀의 문제와 인생의 환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너무나 쉽지만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기도해야지 생각을 하지만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만 하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제가 다음 주부터 성가대 해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내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손으로 다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하늘이 하윤이가 3살, 4살 때 보면 아이들이 사탕과 마이쮸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뭐 아이들이 이것을 먹고 싶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엄마한테 그거 달라고 하면 엄마가 잘 안 주잖아요. 그러면 꼭 평소에는 저도 안 찾다가 저를 찾아요.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빠 손을 딱 잡고 와가지고 옹알거리면서 저 높은 그런 서랍 속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빠 손을 하면서 저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응답해 주잖아요. 엄마를 몰래 엄마 어딘지 살피고 나서 바로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사탕을 딱 주면 그 아이가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안고 뭐 부둥키 안고 뽀뽀를 하고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손에 닿지 아니하여 한계가 있어요. 아빠를 찾는가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의 손이 내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부할 때, 내 힘에 한계가 있을 때, 내 손에 닿지 않을 때, 모든 것 할 수 없을 때, 절망의 벼랑터리 있을 때 아빠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아버지는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그 도와줄 때까지, 기도의 총량이 찰 때까지, 공고한 자가 탄식하고 부르짖고 상달할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주님을 찾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말이 포로 생활이지. 여러분의 자녀들 데려가서 코를 베고 입술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혀를 잘라버리고 눈을 빼고 여러분 노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죽여버리는 이러한 절망의 때에 흑암의 때에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느냐.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탄식을 생각해 보세요. 5절에 보면 살이 뼈에 붙고 피골이 상접하여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그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광야의 올빼미와 같이 황폐한 곳의 부흥이와 같이 저런 밤잠을 자지 못하고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와 같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살이 뼈에 붙는 영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부흥이와 같이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올빼미와 부흥이 생각해 보세요. 올빼미와 부흥이는 밤에도 잠을 안 자요. 눈을 동그랗게 해가지고요. 밤잠을 안 자는 게 광야의 올빼미와 부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탄식과 절망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좀 예민해가지고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는 잠을 잘 못 자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의 부흥이와 같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과 탄식과 절망이 있고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이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외면하는 그때가 찾아오고 하나님도 얼굴을 숨기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근심한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시인이 공부할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대로 띄워주세요. 정한 기한이 있어요. 기도의 총량이 딱 차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긴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식이 공간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 갑자기 달려와서 자식을 번쩍 안아두듯이 일어나사 긍휼을 베푸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동물의 왕국 유튜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요 동물을 많이 좀 좋아하잖아요. 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 근데 이 동물들을 볼 때마다 벌꿀 오소리도 좋아하고 벌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사자를 보는 거 좋아해요. 사자를요. 예. 사자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자가 여러분 이게 동물의 왕 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암사자가 여러분 한 마리가 있을 때 하이에나가 한 20마리 정도 덤벼들면 암사자 한 마리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하이에나가 치고 빠지기 잘하거든요. 치고 빠지고 물고 뜯어야지고 암사자를 물어 뜯어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신기한 영상을 봤어요. 하이에나 20마리가 공격을 하고 코너에 몰고 암사자가 막 다 죽어가고 있고 살이 뜯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 멀리서 동쪽에서 숫사자가 툴을 그냥 이 숫사자가 큰 머리를 가지고 와서 저 멀리서 200m, 300m에서 제벅제벅 큰 소리를 호통을 치듯이 달려오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보고 하이에나 20마리가 여러분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더라고요. 사자가 일어나서 달려오고 으르렁 쿵쿵. 으르렁 쿵쿵은 천둥 번개 소리인데 사자는 어떤 소리 냅니까? 그 고음 아닙니까? 하여튼 있어요, 여러분. 부산 사자들은 으르렁 쿵쿵합니다. 콱 일어나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하이에나들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동물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숫사자의 이빨에 한번 그 강력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리게 되면 하이에나가 절뚝거리고 힘을 못 쓴다면,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암사자 한 마리는 쉽게 생각하고 20마리가 몰려들면 다 물어 뜯어 코너에 몰려 죽여버리는데요, 여러분 숫사자가 저 멀리서 발소리만 들어도 하이에나가 도망간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영상 보세요. 숫사자가 일어나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면요 다 도망가고 암사자를 건져주는 그것을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겼었어요. 사탄 마귀 온수로부터 공고와 탄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마치 숫사자가 달려오듯이 달려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공고할 때, 탄식 가운데, 죽음의 분투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소리를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으로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끝이 아니고 이채로운 부분이 뭐냐면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기도 응답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모든 왕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이 기록되어 후손들과 열방들에게까지 찬양받기를 간구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내 개인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이것을 기도 응답을 통하여 간증이 되어서 기록되어 후손들과 묻왕들과 열방들에게 다음 세대까지 찬양을 받으시는 일이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히 몇 가지 교훈,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고통의 때에 기도하라. 고통의 때에 기도하라. 어떤 이유로 고통을 당하든지 고통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사인, 나와 교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었을 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빈궁한 자는 육체적으로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 포로 생활하는 쇠약한 자들, 빈궁한 자들, 아무 힘이 없는 자들, 한계가 있는 자들 뜻하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한다. 고통의 때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콩가루 인생이고 우리 가정이 별볼일이었고 흙수저 인생,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빈궁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라. 복음의 통로가 되라. 개인과 가정의 이 고통 가운데서의 구원은 그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곳에 가서 간증하고 소개하고 열방에 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기도함으로 극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열방에 나가서 문나라들에게 우리로 치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나가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든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개인 기도가 응답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삶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의 생명을 왜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나를 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부산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감을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 선포하고 그 영예를 하나님의 종기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여 문나라의 열방들이 문나라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22절에 온 민족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구원의 은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할렐루야.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은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죄값을 그대로 받는 다음에 이 자리에 앉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지난주에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를 주님이 바로 보복하신다면 우리는 다 쓸어버리면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은 나를 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영예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살게 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 가운데 있는 나를 왜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느냐,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느냐, 살아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 한 가지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하고 공부하는 거 다 복음이 목적이 돼야 하고 예수님이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영원한 천국빛 영생을 누리게 하신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고 초청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주의를 하면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무엇보다 태신자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49명이 계시는데요. 봄에도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그렇게 쪼우더만 그냥 지기라! 이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제 어머니께서 이제 항상 이제 이 설교를 보시고 모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말이야. 우리 교회 1, 2, 3부 예배를 다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러면서 드리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막 부흥사경회도 하고 이거 보면서 제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 교인들은 막 지길라 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서 교인들도 너무 고생 많다 하면서 수고가 많다고 제 어머니가 대신 여러분을 또 위로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1년 365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하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1년에 2번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축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봄에도 막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봄에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에 좋은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적어도 우리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5명, 6명, 나는 뭐 성격이 조용해서 친구도 없고 태신자도 없다. 아닙니다. 적어도 5명, 6명 중에 한 사람은 복음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우환질고와 허무함 때문에 돈과 인기를 가져도 허무하고 인생에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 없나?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는 사람 없나? 나 혼자 가기는 뻘쭘한데 손잡고 성황교회로 데려갈 사람 없나? 5명, 6명 중에 1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자 중에 제가 고등부 제자였다가 이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은 우리 이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실한 신자도 아닌데 내 주변에 엄마들하고 모임을 가지고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으면 꼭 그냥 교회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커피 한잔하고 이야기하다가 성황교회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이 내 제자니까 우리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10년 전에 나 가르쳤던 고등부 강도사님이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이 잘생겼다고. 너무나 인상도 좋고 착하고 이름도 진실이라고. 기분 나쁘세요? 삼청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자랑하고 또 예수님 소개를 하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성황교회를 그냥 쭉 이야기를 하니까요. 내가 그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벌써 3명이나 데려왔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신자를 작정하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성 중에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성 안으로 데려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신자를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밥을 대접하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커피를 대접하기도 하고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비타민을 선물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작정한 날에 인도를 하고 무엇보다 기도의 총량이 중요하니까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금식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공고한 날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그의 기도의 응답이 연결이 되어서 간증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